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아릴 수 없어요. 이것도 질병인가? 이런 질병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다양한 희귀병들이 점점 더 하나하나 발견되고 또한 치료하고자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어떤 인생의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이 자리에 나왔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치료되고 흔하지 않은 병이 되었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나병, 문둥병이다라고 하면은 가장 혐오받는 혐오스러운 질병으로 취급되고 추하고 흉한 그런 모습에 전염되는 그런 병원균 때문에 격리되는, 그래서 우리가 나병 환자 하면은 저 남쪽에 소록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참 사람들로 하여금 기피의 대상이 되었던 환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나병 환자가,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이 질병으로부터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 질병 고쳐주세요, 나에게 있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직설적으로 보통 부르짖고 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주여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무조건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께 은혜 베푸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주님이여 주여 원하신다면 그 질문 앞에 대답을 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나병 환자의 소원대로 깨끗하게 되기를 말씀하시자마자 즉시로 나병의 그 모든 질병의 근원이 떠났다라고, 즉 치유받는 기적이 그 환자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병으로부터 낫는 것, 치유받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를 바라는 모습을 보면 치유를 바라보는 예수님과 사람의 그런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았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몸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늘 몸이 치유되는 것, 치료해 주셨지만 그 몸이 치료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온전히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온전한 치료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 첫 번째는 관계 회복이고 두 번째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온전한 치료받으려면 이 관계의 문제를 회복할 것을 오늘 첫 번째 사건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기를 구하였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시자 온전히 깨끗하게 회복되어집니다. 말씀만 하시지 않아요. 사람들이 기피해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격리되고 또한 따로 가족으로부터 떠나고 공동체로 떠나서 외로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도 금지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께 깨끗하게 치료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 또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손을 대어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만진다라는 것은 정말 전염되어질 수 있는 그런 질병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가까이 하지도 않고 손을 댄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 손을 얹어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청대로 일사천리로 이 나병 환자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통한 치유가 이 환자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경계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엄격하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이 풍성하신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엄하게 그에게 경계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씀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지금 기적같이 놀라운 회복이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치유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모세 율법대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림으로 그들 가운데 네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는 것을 확증해라, 증명해 보여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 질병에 심한 중환병에 이제 걸렸다가 회복되었을 때 율법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하나의 명령이고 또한 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문둥병에서 치유된 그 자체보다도 주님은 율법에 따라 제사장을 찾아가고 검증받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지금 더 중요하게 또한 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이 떠나고 깨끗하게 나오면 다 된 거 아닌가? 예? 치료받으면 다 된 거 아닌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암이 다 떨어지고 또한 골절된 부위가 잘 회복되고 치료되면은 퇴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학병원은 뭐 큰 수술을 했으면 아직 실밥도 뽑지 않았는데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왜요? 더 중한 환자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 수술하고 그들 응급으로 치료해야 되니까 당신은 이 정도면 되니까 집 가까운데 괜찮은 병원에 좀 입원해 있다가 안정을 좀 취하면 나을 거예요. 예? 쫓아냅니다. 어느 정도 딱 기한을 묶어놓고 때가 되면 그냥 퇴원을 시키는 거죠. 병이 나오면 그냥 퇴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사회 가운데 있어서 병에 걸렸다가 치유되면 그냥 그것으로 내가 그냥 나았으니까 그냥 가족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특히 이처럼 전염병, 전염될 수 있는,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딱 규정해 놓고 있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내가 나았다고 내 스스로 몸으로 느꼈다고 그대로 그냥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한 것이죠. 실제로 이 나병 환자라면 사람들로 하여금 격리되어지는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율법에 따라 공동체로부터 격리됩니다. 왜요? 부정하기 때문에. 나병, 문둥병에 걸렸다 부정한 자로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가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위생상의 문제, 전염되어지니까 다른 사람을 또한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요 떠나야 됩니다. 소록도 완전히 섬에 고립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거기서 살고 나오지 마. 지금은 치료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리도 놓여 있어서 누구든지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섬이 되었습니다. 사회활동이 금지되고 예배 자리 참석할 수도 없고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치유되었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당신 완전히 나았어 라고 확증되기 전에는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또 믿음의 또한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끊어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낫게 되면 공식적으로 제사장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병이 완치된 것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린 후에 비로소 가족과 친구를 만나게 되고 공동체와 예배의 자리 나와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 네 몸을 보이고 또 예물 드려 하나님 앞에 네가 회복된 것에 대해서 확인받아라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치유는요, 몸의 회복도 있지만 가족, 친구, 또한 믿음의 식구들, 공동체 가운데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고침받은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그런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문에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실제적으로 마가복음 동일한 이제 이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자기 몸이 나은 것이 너무 신이 나갔고요, 제사장에게 가지 않아요. 대신에 사람들에게 가서 나 봐라 병 나았지, 나 이제 무시하지 마, 나 피하지 마, 막 자랑을 합니다. 그 소문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어디 누구 예수.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들 다 고쳐주셨는가? 몇 사람 고치다가요 그냥 도망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사역의 초기예요. 아직 은밀하게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치유의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주님인데 그냥 단번에 이 나병 환자가 소문 다 내놓으니까 정말 중요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힘겹고,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제한도 있으신 거예요. 몸에 병이 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요, 깨어지고 소외된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셔요. 그래서 한 영혼이 회복되더라도 진정한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바라고 나병 환자에게 그렇게 명령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결코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할 때 그냥 나 홀로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가족관계, 믿음의 성도들과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의 가족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라고 할 때 나 혼자 그냥 예배자에 왔다 가고 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서로 위로 격려 축복하면서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는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 마음이 병들고 힘들면 어떠합니까? 사람을 피합니다. 사람을 피해요.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요. 여자분들 뭐 화장 이쁘게 하고 오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름진 거, 피부 자꾸 세포 주고 가는 거, 이거 안 보이고 싶어요. 자기 학대하고 오시잖아요. 맨날 자기 뺨 때리시잖아요. 남자들도 어때요? 스킨 로션 바르고 오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늙어가는 거 안 보이고 싶어요. 내 피부 탱탱한 거 보이고 싶고, 내 모습 늘 건강해 보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사람 앞에 서기를 원해요.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어가면 점점 지쳐있는, 약해있는 모습 안 보이고 싶어요.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안 가고 싶어요. 사람 만나는 거 기피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병에 걸린 사실이든 병에서 치유된 사실이든 다 말하지 않기를 원하는, 가끔 우리에게 죄성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남의 약점 가지고요 막 함부로 이야기해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 가족인데, 내 형제 자매인데 정말 우리는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지, 그렇다더라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뭔 죄 지은 거 아니야, 그렇게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 생각조차 치유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질병이 뭔가 마음만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공동체적으로 격리시키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가 질병 안에 나를 가둬놓는 거예요.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 속에 딱 갇혀갖고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받지 못해, 자유하지 못해, 점점 더 굳어진 마음, 굳어진 그런 인생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로부터 멀어지고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점점 다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몸과 마음 그리고 그 관계까지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몸은 치유받았지만 아직 관계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면 이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그 치유받은 것은요, 반쪽짜리 치유받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병만 나은 반쪽짜리 치유를 자랑하면서 호들갑 떠는 이런 나병 환자, 치유받은 나병 환자, 그 모습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을 한적한 곳으로 밀어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에 걸리고 인생의 문제, 나의 연약함이 나타나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자신을 그 질병 속의 문제 속에 가둬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관계 안에서요,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회복하기를 위하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목사님만 아시고요, 목사님만 기도해달라요. 소문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딱 한 사람한테만 이야기해요. 아내한테는 그래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둘이는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 보면은 뭐 좀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분들에게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좀 몇 사람이 좀 아는 것 같아. 예, 또 친한 분들이 계시니까 또 기도 부탁해서 알아요. 예, 그러면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합심하여 병이 낫도록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자신을 좀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열어야 됩니다. 아픈 것도 힘든데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외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픔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누고 함께 이겨내도록 우리를 온전 교회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믿음 생활 잘 하겠다,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목장 공동체 안으로, 전도회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관계 안에 여러분 들어와갖고 또 섬김, 봉사에 그런 팀에 들어가셔서 함께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하고 또 서로 위로 격려 축복하면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내 안에 있는 문제 해결받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나 정도가 아니라 주변의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함께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각 사람 가운데 이루어 주신 놀라운 기도응답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요, 야, 나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너무 이기적으로 나에게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뭔가 능력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요, 다 그런 능력 주시길 원하고 은혜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문제, 내 안에 어떤 질병이 있든지 좀 자랑하십시오.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정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몸도 치유받고 마음도 치유받고 그리고 관계 회복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온전한 치유받으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가 병이 낫고 싶지만 혼자 스스로 걸을 수 없어요. 그 모습을 보았던 친구들이 그를 들것에 들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집을 찾아옵니다. 근데 들어올 수 없어요. 이미 이 안에 가득 차 있고 저 문 앞에도 겹겹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막고 서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장을 하나하나씩 벗겨내고 심상체로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리게 됩니다. 대단한 열정 아닙니까? 이 환자 친구를 정말 사랑하는 열정이 있고, 고치게 정말 주님 앞에 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요, 이들이 그렇게 행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친구 있습니까? 주변에 혹시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열정이 있습니까? 정말 좋은 친구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또한 여러분의 친구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병자를 위한 중보기도나 돌봄은 이러한 간절한 사랑과 열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열정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열심으로 친구를 돕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보셔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환자의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병이 고쳐졌다가 아니에요.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죄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과 이제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신성모독하는 자는 누구냐?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갖고 계셔요. 근데 감히 어떻게 저 사람이 말씀을 탁월하게 전하긴 하지만 자기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권세인 죄 사하는 권세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나님 왜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마음에 생각해요. 근데 그 생각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하냐?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하고 있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오늘 알게 하겠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어느 게 쉽겠냐? 내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예, 당신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내가 죄사함 받은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 들려서 왔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왔는데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야. 그거는 보여야 됩니다. 지금 그 선포하는 순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으로, 능력 없는 그런 권세자로 이제 낙인 찍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기꾼을 만나 아마 돌 맞았을 겁니다. 어느 게 쉽겠냐? 누구나 다 알죠. 말만 하는 게 쉽죠. 뭔가 변화,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거 증명하기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오신 분으로 바로 그런 능력, 하늘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임을 나타내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두 번째 그 선택하셨어요. 이대로 안 이루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곧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서 왔던 그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고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질병 고침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영혼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몸에 치유받는다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아 속사람이
뭐 고침받고 건강하더라도 언젠가 100년 안에 우리가 다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떠날 때 이 육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벗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새롭게 완전한 치유, 완전한 그런 회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질병을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해결, 그 질병의 치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더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어떤 죄악들이 있는지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회개하며 그리고 그 죄로부터 떠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내게 치유를 주신다면 어떤 치유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내 병이 나았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기적 같은 치유의 메시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온전히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주셨는데 여전히 겉모습은 뭔가 괜찮은 듯이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 있고 그 속은 거룩하면서 떠나 있다면 결국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우리 영혼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죄를 사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아프고 힘들 때 내 마음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모든 악한 죄악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나병 환자나 중풍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오기에 좀 심히 부끄럽고 민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좀 뭔가 이 약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기 싫듯이 주님 앞에 서기 싫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은 나오고 싶어도 환경적으로 내가 일어설 수 없고 내가 걸을 수 없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의 상태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질병, 어떤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그곳에서 때로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속에서 기꺼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무리 약한 질병의 곳에 눌려 있어도 그 얼매임에서 풀어주시고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집에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 쓰레기 정리하고 이 버리는 걸 제가 감당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알아서 막 만지고 다 정리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지고 내려갈 때는 손잡이 하나 만들어갖고 이렇게 들고 내려가요. 왜요? 손 다 씻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요거 잡고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요래 잡고 아이고 더러운 놈, 아이고 더러워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주시는 그 유산들 재산들 다 탕진한 그 둘째 아들 돼지치다가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게 되는데 나는 이 꼴이 뭐냐, 나는 품꾼의 하나라도 좀 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거짓골로 그 모습으로 돼지 치다 갔으니까 얼마나 온몸이 더러운 상태에 있습니까? 근데 그 모습 아버지가 보고는 달려와서 아이고 더러운 놈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그 더러운 상태에 있는 그 아들 그냥 안아주십니다. 탕자를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
우리의 어떤 질병, 어떤 인생의 문제,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의 질병만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와 숨겨진 죄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려놔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주십니다. 그냥 안아주십니다. 나 혼자 질병의 문제든 또한 여러 죄의 문제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지붕을 뚫고라도 기와장을 제거해서라도 정말 주님의 놀란 치유의 기적을 바라며 친구를 데려왔던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겁니다. 옆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들을 좀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로 좀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들을 신뢰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한 서로 연약함들을 가지고 또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위로하며 또 격려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아갈 때 혼자 애쓰다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 받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함께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함께 나가야 됩니다. 함께 할 때 함께하는 그 가운데에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함께하는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인생의 남은 날들을 달려가는 동안에 함께 하십시오. 목장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함께하는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도전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나도 설 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식구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나 홀로 맡길 수도 있지만 함께 우리가 맡길 때 질병과 관계와 죄의 모든 문제들 주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또한 치유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또한 관계 안에서 또한 나의 연약함도 나누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떠나고 회복하기 위하여 오히려 고백할 때 서로에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정말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